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06번째 시간으로 공공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소고발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22장 71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이 자가 우리에게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문을 끝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그 죄목은 사형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무런 이 법에 저촉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분명히 돌려보내면서 종교적인 문제들을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목을 바꿉니다.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며 그리고 자칭 왕이라 하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일을 그냥 모함하여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자꾸 정치범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이 로마에 항거하는 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빌라도가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사도행전 하면서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인 쫓아주고 나니까 그 여인의 주인들이 고소 고발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따르지도 못할, 로마인이 우리가 따르지도 못할 말을 전하며 소란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이 야손을 고발할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뭐라 그래요? 천하를 소란하게 하는 자로다. 천하를 소란하게 한 적 없거든요. 그냥 자기들의 천하, 나의 천하를 소란하게 하는 거지 세상을 소란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로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걸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마치 이세벨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발을 듣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그러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도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너희 세상을 보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대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판결을 내버려요.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힘이 빠지는 일이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기 때문에 10절에도 헤롯 앞에 가서 뭐예요? 힘써 고발을 해요. 목소리 높여가면서 아니라고. 5절에도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고발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빌라도가 약한 것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리고 빌라도도 이 사람들을 참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정치 공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틈만 있으면 로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 볼까? 어떻게 하면 해방이 돼 볼까 하면서 그런 틈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순순히 내어준다? 이건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분명히 캐치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걸 이미 캐치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도 다 돌아가는 게 어떤지 알거든요. 헤롯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익히 오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약삭 빠르고 이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인지 몰라요.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기저기 항상 일평생 총독인데 일평생 눈치만 보면서 살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이미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꿈속에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 사람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동한다. 바울 고발할 때도 소동한다. 예수님 고발할 때도 소동한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복을 많이 했고 로마 군을 주둔해놓긴 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 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소동하는 일에는 가장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잘하니까 고발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 6월절에 예수님 지금 잡히시는 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당시에 일주일 동안은 예루살렘에 한 20만 살았으면 평소보다 5배에서 10배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100만에서 200만이 돼요. 거기서 만약에 소동이 일어나 보세요. 로마군이 몇 명이 얼마나 된다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인원수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놓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더욱 강하게 막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빌라도가 대본에 뭐라 그래요? 6절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요. 이 당시 유대 땅은 분할을 해서 관리를 했어요. 유대 땅은 빌라도가 있지만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렇게 몇 군데를 나눠서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지금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놔주긴 해야 되겠는데 자꾸 소동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수님은 마치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분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 거기 헤롯 지역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싹 보내버립니다. 골치 아픈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헤롯에게 싹 보내니까 헤롯은 또 예수님을 만나는데 소문을 듣고 오래도록 기다렸었기 때문에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마치 예수님을 옛날에 동춘 서커스 기다리듯이 아니면 무슨 마술사 기다리듯이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적을 일으키든지 뭔가 신비한 일을 일으키든지 그런 거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계속 하는데도 안 하니까 이 헤롯이 흥미가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로마 군인들하고 뭐합니까? 예수님을 희롱해요. 예수님을 희롱하며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냈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헤롯이 여러 가지로 물을 때 대답을 다 해주시고 헤롯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면 만약에 헤롯이 이 예수님을 희롱했을까요? 헤롯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을 예수님이 주지 않으니까 뭐예요? 희롱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일주일 전에, 지금 이 모든 일이 지금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옷 깔고 종려나무까지 깔고 그거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올라가셔서 로마를 다 몰아내시고 그들을 거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면 예수님 이런 일 당하시겠습니까? 인간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신이 주지 않으면 그 신은 뭐예요? 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이 높습니까? 내가 높습니까? 신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부속물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헤롯이 예수님을 빛날 옷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네, 전에는 원수였대요. 왜요? 통치 관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경쟁 의식도 있고 서로 막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 이유는 하나죠.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된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된다. 딱 빌라도하고 헤롯이 그래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예수님 사건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 목적이 생기니까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로 뭉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로 뭉쳐짐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 공공의 적이 해결되고 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형제들도 많은 집에서는 하나가 밖에서 맞고 돌아오면 그 맞은 애를 원수가 퍼주겠다고 형제들이 달려나가요. 참 신기한 건 집안에 모여있으면 맨날 지들끼리 싸우면서 밖에서 하나 맞고 오면 감히 우리 가족을 그러면서 감히 나가요. 참 이상한 습성을 가졌는데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한 가정 안에서 형제들만 그렇겠습니까? 그게 확장되면 나라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돼요. 전쟁이 갑자기 빵 터지면 우리나라 하나로 확 모입니다. 왜요? 공공의 적이 생겨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여자 셋이 모이면 뭐예요? 화장실에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요? 한 명이 화장실 가면 둘이서 공공의 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단결되는 것은 오래 가질 못해요. 원수였다 친구가 돼도 그 친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됐는데 그들은 진리 안에서가 아니고 진리 밖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친구가 된 그들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헤롯과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에게 공공의 적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사단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저녁에도 에스겔을 살펴보고 있고 구약의 선지서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공의 적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이사야 30장에는
선지자에게 우리들에게 바른 말을 하지 말며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멀리 떠나시게 하라. 왜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고 가이사가 좋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가이사였고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들이 욕심. 우리는 우리의 공공의 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진리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은 우리의 공공의 적이 무엇인가 하면 공중 권세자는 사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욕심과 내 자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살지만 이 현실 세계 너머에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현실 세계 너머에 배후의 세력이 있다. 그 배후의 세력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공공의적인 사단과 싸우며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상황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며 어떻게 이겨나가요? 믿음으로요. 칼을 들고 오는 이들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을 안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그렇게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공의 적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